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축하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상고를 했었냐면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다시 평온한 삶 가운데 그 전에 사고 쳤었던 그때의 기억을 다시 되새김질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가 없냐? 이제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체가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합이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유나이티드예요. 뭐냐면 영해되어서 분리되지 않는 결합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설탕이 물에 들어가요. 그러면 설탕이 물에 녹아요. 그리고 더 이상 이거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영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영해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연합의 뜻이 뭐예요? 접붙임이라는 거예요. 접붙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맺어지느냐?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삶,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느냐, 이제 그 말씀을 권면하는 거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성도들은 보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리고 칭의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요. 신앙의 단계는 예수님을 믿고 칭의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성화를 위해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요. 등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멈춰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어떤 말을 자주 해요? 나는 교회 다닌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직분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성도인데 성화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의 말 속에서, 저 사람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중직자입니다. 장로예요. 권사예요. 안수집사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목사인데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삶 가운데 성화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내와 일이 있어서 타 지역에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그날 이제 비도 좀 내리고, 이제 국도를 이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천천히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옛날 국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보통 보면 이제 그 국도가 4차로로 빵빵 뚫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길이 뚫려요. 예전에 국길에 있었던 건물들, 뭐 모텔이라든가 식당들이 이제 폐건물이 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도 마찬가지죠. 폐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주월당에 가게 되면 서진병원, 그 다음에 충장로에 그 서남대병원, 10수년째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뭐 농성동에도 있고요, 방림동에도 있고요, 신양파크호텔도 아마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 건물들이 예전에 경기가 활발했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었던 곳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도 막 보수했었을 거고요, 계속 청소돼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부도가 나요. 이제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을 그대로 방치를 해요. 관리도 안 되고 사람도 이제는 못 드러날 정도로 이제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한때는 그 도시를 대표하는 건물이었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그런 안타까운, 도시를 해치는 안타까운 모습만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 폐건물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죄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나 기쁜 마음에 그 은혜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아무 노력을 하잖아요. 내가 신앙의 관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모습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똑같이 되어버렸더라.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라고.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그게 직분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직분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죠. 제가 2017년 4월 4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분명 그때 이제 목사로 안수 받았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일주일 동안 저 제주도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목사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는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력 이렇게 좀 짧아요, 연수가.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어떤 목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제가 아주 심도 있게 정의를 내리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목사는 딱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직업이 목사인 사람이 있어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직업이 목사인 사람이 있어요. 달란트가 아무리 많아도요, 직업이 목사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직업이 목사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생활이라든가 말 속에서는요, 전혀 성화의 삶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목사예요. 달변가입니다. 찬양 잘합니다. 탤런트가 충분해요. 많은 사람들을 집중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냥 목사예요. 또 목사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그분들을 보면요, 참 부럽기도 하면서요,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나는 저 길 가지 말았으면 하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참 힘들어요. 충분히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포기합니다. 이제 막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데로 가라고 해요. 그리고 산골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그분 한 분 모시면서 목회를 합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을 뵈요. 그러면 그분들 입이 항상 감사하다 그래요. 감사하다. 진짜 저런 사람이 저런 분이 하나님의 종이 아닐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 원할 때, 하나님 한 분이 그 길을 거부했을 때 나는 어디를 갈까? 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 책을 한번 읽어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시 한번 읽어봤었는데, 서울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제 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썼던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이었어요. 목차를 소개해 보면 이래요. 나는 지금 왜 목사로 살고 있는가? 나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두 목회자 가운데 어느 유형인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모세의 형인가? 아니면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 형인가? 세 번째, 나는 목사이기 전에 전도인인가? 나는 얼마나 자발적으로 고독한가? 나는 얼마나 인간을 알고 있는가? 나는 나의 목회를 소위 더 큰 목회를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는가? 이 목사님, 이 책의 이제 목차가 이래요. 물론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들의
형편은 좀 모르시는구나라는 생각도 있지만요. 목회자인 저를 돌아보게 하고 도전하게 만드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 입에서는, 내 행동에서는, 내 삶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의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는가. 정말로 많은 반성도 했고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해보자라는 결단도 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말로 묻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는 성도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한국 교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기 전에는 참 교육을 열심히 해요. 하여튼 교회 딱 등록을 하면은 세가족 교육부에서 막 열심히 해요. 그리고 중직자가 되기 전까지는 교육을 많이 받아요. 근데 직분을 딱 받는 순간 재교육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장로님들이라든가 안수집사를 권사님들 불러 모아놓고 뭐 교육을 하면 다 그런 생각을, 다 그런 말을 해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이미 다 배웠다고.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 직분에 걸맞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로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 되는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많이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칭의받은 성도는 성화를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면과 야 이거 해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패턴은 십계명과 모세오경에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적용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성화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 본문 12절에서 13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아멘.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아멘. 이게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가 사용하는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죄와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결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딱 좋아요. 죄와 사탄이 완전히 사라지면 딱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와 사탄이 세상에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그들의 세력에 꼼짝달싹 못하고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는 이 죄의 권력, 죄에 매이지 않느냐? 서울소망교회 원로 목사였던 곽선희 원로 목사가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참 공감이 됩니다. 7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다시 죄에 매이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형벌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벌의식, 이거 참 중요합니다. 뭐냐면 가끔 살아가다 보면요, 좋지 못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때 사탄이 그래요. 너 죄 때문에 벌 받는 거라고. 예전에 참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무슨 안 좋은 일 있으면 네가 교회 안 나가서 그래.
네가 하나님 덜 믿어서 그래. 잘못 믿어서 그래. 하나님한테 헌금해야 돼. 교회 더 잘 다녀야 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나는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라는 거. 나는 예전에 죄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자라고 선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했던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됐나? 내가 죄에 얽매길 때마다 나는 세례받은 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했었다라고 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제후 권세를 부인해야 돼요.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몰려와요. 근데 빛이 있는 곳에는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발 사탄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을 보게 되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말씀을 해요. 사람이기에 화를 내는 순간이 있어요. 사람이기에 짜증나는 순간도 있어요. 욱할 때도 있고요. 정말로 괴로워서 욕을 하고 싶은 상황도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에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죄를 지었기에 네가 못된 놈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만들라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 죄라는 것은요, 항상 교만해서 싹둬요. 내가 이랬기에, 내가 어쩌기에, 내가 너보다 낫기에, 꼭 여기서 죄가 틈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비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으는, 그러면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되고요, 불의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해요. 칭의를 얻은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귀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화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쉽게 말하면 너희는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의 삶은 도움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도움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그 도움으로 사는 인생은 너희의 삶이 아니니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15년의 인생을 덤으로 더 삽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살아난 이후의 삶은 그 인생은 덤이에요. 덤. 회당장 야이로 12살 딸도 마찬가지죠. 살아난 이후로는 덤이에요. 왜요? 걔는 그냥 겉에 죽었어야 된다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난 이후의 삶은 덤이라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지금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음으로 의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게 되었으니 우리의 인생 동안, 내 인생 동안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덤으로 사는 인생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구체적으로 성화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바울은 말을 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을 해요. 지체라는 건 뭐예요?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팔, 다리, 모든 것 다 포함해요. 그 몸통 전체를, 내 몸통 전체를 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거. 내 몸통 전체를. 그 지체를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하겠죠. 먼저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요, 장차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가가 결정이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람의 모든 행동은요,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를 보면요,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의 결과가 예측이 돼요. 만약에 그 사람 마음속에 세속적인 생각, 세상의 방송, 요즘 대중들을 흥분시키고 있는 막 유튜브라든가 그런 것들만 가득 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겠냐라고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절대로. 반면에 내 마음속에 성경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경건의 시간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요, 반드시 거룩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 지체가, 내 마음이 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좋은 것들, 거룩한 것들, 성경적인 것들을 자꾸만 채워넣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눈과 귀가 있겠죠. 눈과 귀가. 우리는 눈으로 봐요. 귀로 들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 그걸 보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요. 내가 눈으로 본 것을 집어넣습니다. 내가 귀로 들은 것을 집어넣어요.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예가 많이 나와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때요. 여호수아 밑에 있었어요. 여리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전리품을 절대로 취하지 말라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아간입니다. 그리고 이 아간이 걸려요.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했는데 자기가 그것을 훔쳤다라는 거. 훔쳤던 이유가 뭐예요? 그걸 보니까 탐나더라는 거예요. 이 아간의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그렇게 잘못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의 눈이 잘못 보았어요. 잘못된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간의 눈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불의의 도구가 되어버렸기에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잘못이 뭔지 아세요?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잘못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성군이라고 했던 다윗의 인생의 후반은요, 정말로 고통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리고서 무엇을 즐겨 들으십니까? 정말로 바라기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 영적인 것을 보고 듣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체는 뭐가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거죠. 혀입니다. 혀. 혀는 정말로 중요한 지체 가운데 하나예요. 성경에서 혀에 대해서 가장 깊이 연구한 사람을 보라
꼽으라고 하면 아마 야고보 사도일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에서 야고보.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가 쬐깐합니다. 잘 보이지도 않아. 입 다물고 있으면 혀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혀가 얼마나 무서워요. 이 혀로요 우리는 사소한 험담, 무심코한 거짓말, 비방의 말로요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 지옥불에 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내 혀를 잘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이 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혀로 찬양하고 성경 말씀하고 남을 축복하고 전도하는 데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손과 발이겠죠. 손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고요. 발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내 손이 무엇을 하고 내 발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정말로 중요한 거 잘 살펴봐야겠죠. 성경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지체를 잘 다스려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지체가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야 된다는 거. 내 마음이, 내 눈과 귀가, 내 혀가, 내 손과 발이, 내 모든 지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돼야 되는지, 하나님을 닮아가는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렇게 바라보며 주의 깊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비결, 그 성화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비결을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죄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기에 이제 우리는 충분히 승리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환경은요 아주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정말로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부터 신앙의 환경이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들수록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목사들을 보고 다른 중직자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힘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해갈 때 그렇게 살다 보면 신뢰를 잃어버렸던 기독교, 목사, 성도에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목사, 성도로 회복되었어요.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귀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언행과 행실과 마음을 잘 다스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